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가 장성한 후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3등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40년, 40년. 그래서 40년, 첫 번째 40년에는 애굽 왕궁에서의 생애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보냈지요. 또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애입니다. 나그네의 신세를 지나왔습니다. 또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인생을 향하신 정교한 섭리로 왕궁을 떠나는 장면을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스스로 떠나기 어려운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에 어떤 단절된 시간도 허락하시고 광야도 허락하시고 고독의 시간도 허락하셔서 떠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하였듯이 한번 우리의 인생을 3등분 해볼까요? 나의 인생이 40년 살았으면 뭐 이렇게 15년 뭐 이런 식으로, 또 50대이면 50대인 대로, 60대이면 60대인 대로, 30대이면 30대인 대로 이렇게 인생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과연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이루어진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떨리네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이렇게 11절 말씀의 첫 부분에 모세가 하고 주어로 모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포커스를 두고 말씀과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에는 히브리어로 바이그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파일로 옮기려고 했더니 제 노트북이 그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하고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려서 사진으로 찍어서 붙여야 되나 하다가 그냥 바이그달이라고 그냥 발음만 적었습니다. 바이그달이란 성장, 중요하게 되다, 높아지다, 강력하게 되다 해서 모세의 신체적인 성장과 권위와 영역이
건의의 영역이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우 주여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장성이란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성숙이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웃을 도울 힘과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숙한 사람이란 아직 성장하지 못하여서 나만 생각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이 어린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자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숙이란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을 돌아보는 관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로 53절까지 길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그 우두머리 속에 속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근데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그 중에 2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해서 나이가 40이 되매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에 자기 형제들에게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엘에하이브라는 뜻인데, 형제, 친족, 동포,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모세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고되게 노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시벨로탐이라는 말씀인데, 고되게 노동하는 것 해서 애굽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서 사람이 감당이 어려운 그 중노동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엎어진 벽돌 들고 가다가 엎어진 그 히브리 민족 백성들, 일꾼들을 이제 애굽 병사들이 짓밟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만큼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서 모세의 영적 성숙함을 신약 성경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해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삶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바로 자기의 주변 이웃들에게
대한 배려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관심,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돕는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여기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그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의 모유를 먹으면서 그의 지도와 양육을 받으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셨어. 그러니 너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지만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모세에게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0이 되기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식과 지도력과 최고의 지도자 대우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받는 자신의 판단력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뭔가 지도력을 발휘해야겠다. 내가 이만큼 40여 년간 배우고 갈고 닦았으니 내가 이제는 히브리 민족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족을 위한 명분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은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아직 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아직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탈로가 나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난 주일날 우리 문상호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화면 중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졌던 공주의 이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하세스. 그 공주가 이제 결혼한 남자와 후세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녀의 손을 빌어서 낳은 그 투투모세 맞죠? 네, 투투모세와 형제, 이복 형제도 아닌 그 묘한 이제 양자, 모세도 양자고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이제 내가 해치우면 나는 바로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모세는 또 죽음을 면하고자 이제 어디로 떠나느냐?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모세가 그럼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도피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란 이제 나를 받아주는 곳이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떠나서 갈 수 있었던 곳은 그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의 누이의 품도 아닌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인적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와 아무 관계가 없던 그 광야로 그는 무작정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받아주시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된 공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광야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그 시간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만나자고 부르시는 만남의 공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광야의 공간에서, 광야의 시간에서 혹시 머물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그 공간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지만 그 누구하고도 다 단절된 공간인 것이에요.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엘리트 친구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를 시정드는 훌륭한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애굽의 무고한 역사를 가르치는 또 훌륭한 스승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그는 다 단절되었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고립된 장소이지만 그곳이 바로 성숙할 수 있는 필요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란 무엇인가? 나그네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하게 돌보시고 또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천대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긴다고 여기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갈 곳 없는 떠도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그의 관심이 그에게 꽂히셨던 것이죠. 또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내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그네 길을 가는데, 여행길을 떠나는데 뭐 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곳에서 먹어야 될 것들도 싸들고 뭐 심지어 상비약도 싸들고 비행기 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길 그렇게 끊임없이 걸어야 하고 약속된 곳이 없고 나를 반겨줄 장소가 없는 그 정말 험한 광야의 길을 가는 곳에는 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내가 간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내가 버려야 할 짐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들이 나를 누르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에 지체되고 정체되어서 결국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내가 이제 이만하면 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야 하고 그 백성들이 노역하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장면에는 한 장면이지만 모세는 늘 그렇게 항상 그 자리를 찾아갔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애굽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도 했을 것이고 또 몰래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마실 물도 아마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이쯤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됐을 것이야. 나는 애굽 사람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내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도와야 해 하고 모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드러냈느냐? 넌 아직 성숙하지 않다. 너의 혈기와 너의 그 마음과 너의 그 자신감은 아직 내 마음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하고 보내신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 아무 관계도 없는 곳,
그래서 나를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장소,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또 그 누구로부터 누려야 될 혜택과 그런 많은 것들도 조차도 박탈당한 그런 공간 안에서, 환경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셔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이동하는 것,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내려놓아야 하느냐? 오늘은 첫 번째로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는 나 자신의 의로움의 짐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 나를 보고 배우라 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서도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데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넘어질 때 항상 우리는 내 부족함을 탓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째 이러십니까 하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는 어떤 기타 등등의 하나님으로부터 정면으로 원망하고, 그리고 반박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게 하심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낭망하고 실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돼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출애굽 장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끌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유병준 목사님이 이제 그 출애굽 장면을 정말 그 장엄하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영화로 보여주셨잖아요. 너무 막 긴박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랬어요. 막 파도는 몰려오고 막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막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식서를 거느리고 짐승까지 수레까지 막 짐을 옮기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은 살 길이 멀다 하고 원망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옹호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 민수기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미화시키지도 않으시고 사건을 적당하게 덮으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그인 줄 알아라. 지금 이 모습이 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의롭다 여기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11절에 모세가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모세의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모세는 심지어 이제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돼요. 오랜 시간을 침묵하게 됩니다. 잠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스포하자면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계속 모세는 버텨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기질이 뭘까라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꿀떡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적용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인생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세계관이 그 모든 관점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미요법, 인생을 해석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인생을 해석해 가는데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나의 모습으로 해석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성했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성했다고 모두 사리를 분별하고 조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 앞에 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가 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애티튜드, 이 자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두 손 높여 찬양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태도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어져서 내가 이쯤 되면 가르칠만 하잖아.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아직 미숙하니 배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그 배우려는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느냐? 믿음의 동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배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눈 깔아. 똑바로 못 앉아? 막 또래끼리 막 그래요. 지들끼리. 자기가 뭐라고.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애기들하고 좀 같이 놀면서 주일날 이제 잘 적응하려고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이 나이에 막 뛰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메뚜기를 놓쳤어요. 메뚜기를 잡다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엄마가 메뚜기를 놓쳤다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가서 엄마를 혼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이리 와봐. 누가 엄마를 혼내?
엄마가 우리를 혼낼 수 있어도 우리는 엄마를 혼낼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야지, 말씀드려야지, 메뚜기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이야. 그 아이가 웃으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신앙인의 자세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놈이 지금 삐딱하게 있는지 어떤지,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뭔가 막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엄마 아빠가 막 뭘 해줘야 되는데 막 그때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내 심지 안에, 내 중심 안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체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가 고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닌 나를 만지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 광야의 환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서 오늘 사도행전 또한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그렇게 해석했듯이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소유자로 우리가 정말 장성하게, 어떻게 장성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또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성했다고, 우리가 어른이라고 착각하여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믿음의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고통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닌 나를 만지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